네,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또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입니다. 아,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우리가 연합 예배로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고요. 그 전주에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바로 오늘 읽은 구절의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때 나눴었는데, 예, 기억나십니까? 열심 대신 연결이라고 하는 제목.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언제든지 또 같은 설교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열심보다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우리 가운데 이 연결된 자로서 결국 흘러나오는 그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강조했던 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머무르고 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어진다.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에는 무엇이 열매로 맺어지냐면 바로 사랑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 연결된 삶이 어떻게 사랑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연결된 삶은 어떻게 사랑이 될까요? 첫 번째로 사랑 안에 머물 때 사랑이 됩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을 세번역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순서가 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전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또 우리에게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사랑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본문에서는 메네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원래 원어는 메노, 머무르다,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순간만 이렇게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마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디에 심지어 여행을 멀리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 돌아오는 길은 어디죠?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머물러서 또 집 안에서 쉼을 얻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또 지난 명절을 통해서 또 여러분 고향을 또 가신 분들이 계시죠. 고향을 또 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런 것처럼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내가 정말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성경으로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결국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말의 표현이 좀 그런 오해를 또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을 따라 살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 앞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께 흘러 들어왔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를 통해 불러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이 계속 정말 이어지고 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가 애써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 역시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연결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되도록 사랑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이 순서, 이 사실을 늘 간직하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쥐어짜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노력들 대신에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다 아는 신학자인데요. 이 칼 바르트는 그가 쓴 교회 교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흘러나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 그 이전에 그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역시도 사랑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늘 교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사랑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추운 날 밖에 있는데 많이 추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주변에 뭐 카페나 따뜻한 어떤 공간을 찾죠. 근데 가장 편한 곳이 어디예요? 예, 집이죠. 예, 그냥 집에 가면 따뜻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추운 날씨에 뭔가를 애써서 밖에서 막 노력하고 애써서 이 따뜻한 몸을 이 추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공간 안에 거하면 내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정말 내 자신 자체가 소진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마치 따뜻한 방 안에, 따뜻한 집 안에 편안함이 있을 때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역시 그냥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를 악물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더욱더 관대하게, 더욱더 희생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대신에, 애쓰는 대신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애쓰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초부터 결론을 내리십시오.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같이 공유가 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어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연결된 삶은 어떻게 사랑이 될까요? 기쁨이 충만할 때 사랑이 됩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기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기쁨은 어떤 관계가 있기에 바로 사랑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또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 구절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9절과 10절에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죠. 예, 이렇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바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쁨 또 즐거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 나의 기쁨, 내 기쁨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바로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요. 요한복음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또 의무감으로 혹은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애써서 이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지치기도 하고요, 또 왜곡되기도 하고요. 사랑이 아닌 것으로 변질이 되어져요. 또 어떤 생각이 납니까? 본전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순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랑을 했구나.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이렇게 더 이렇게 거하다 보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더 이렇게 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참 희한하게 내 입장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애썼던 것들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차원에서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썼던 그 모습, 비록 왜곡된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습도 그냥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제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또 마음을 또 말씀, 책망을 하신다라기보다 너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그건 아니잖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내가 얼마나 큰 왜곡된 삶의 자리에 있었기에 또 왜곡된 사랑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참 희한하게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저도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참 미움과 또 원망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상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 사실 사랑하시는 것 자체로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너무나도 즐거워하셨는데,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냥 어떤 희생이나 노력이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이, 섬김이라고 했던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니라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처음에 뭐가 나오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 나오죠. 기쁨이 나옵니다. 예, 처음에 사랑이 나오고 두 번째 기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사랑과 가까운 것이 어쩌면 기쁨이지 않은가. 제가 너무 왜곡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처럼 이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기에 그렇게 가까이 단어를 순서를 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또 누리게 되어지고요. 또 그 기쁨은 또 새로운 또 사랑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진 이 삶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의 그 표정으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늘 아침도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정말 식사 준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천국이 바로 이런 곳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기쁨의 표정 맞지요? 예, 기쁨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기쁘게 이렇게 섬기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집사님들의 그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힘겹고 고민거리들이 많고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고요. 예, 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 또 그 집사님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히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받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박해의 대상이었던 아주 최고봉이 바로 이제 황제였잖아요. 그런 황제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했고 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이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또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우렐리우스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가 그 명상록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그는 스토아 철학자였거든요. 스토아 학파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쨌든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최고의 또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나름대로 승화를 하기 위하여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체념하면 그냥 죽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평온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식의 표현을 했었어요. 스토아학파들은.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철학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제 죽음을 그렇게 평온하게 맞이하자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많이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궁지에 몰리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지거든요. 자기가 더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챙기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더 서로를 안부를 묻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로마 그 제국의 그 병사들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의 원천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에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이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사랑, 또 무엇보다도 먼저 형제 자매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먼저 내어놓는 그러한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쁨은 정말로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또 그 기쁨으로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늘 머무는, 또 그 기쁨 안에 늘 충만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연결된 삶을 어떻게 사랑이 되느냐, 선택받아 보내질 때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종은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군대 용어이기도 한데, 까라면 까 이러면서 예, 그냥 하라면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냥 맥락도 모르고 그냥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거, 이게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얘기를 하지 않겠고 친구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속 마음을 공유하죠. 오늘 아침도 저도 참, 저한테도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너무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기분 좋은 그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또 받았어요. 친구한테 지금 그 미국 해군의 장교, 군목 장교로 있는 그 친구인데요. 자신의 소식을 전하면서 또 저의 안부도 묻고 같이 하면서 서로 속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 아침에 간단하게 그 메시지를 주고 받았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큰 힘이 되었는지, 저도 아침에 이렇게 그 친구와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문자로서의 교제로서 참 많은 힘을 얻고, 또 그 친구의 기도, 또 나도 그 친구를 위한 기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많이 또 든든한 또 은혜를 또 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친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속마음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또 그 뜻을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또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그러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학생들은 새 학기가 되면 어떤 친구를 사귈까 이것이 사실은 좀 상당한 긴장감 속에서 이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정말 어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이번 학년에서 또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눈치를 보지 않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 친구해 줄게. 내가 너 친구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은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우리 속에서 항상 남아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참 귀한 또 우리에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들으시고 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 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도요, 솔직한 바람은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너무 이 잔이 너무 쓰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실 마음을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맨 끝은 뭐라고 결론을 맺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진 이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우리가 늘 머물면서 그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이 걸작품으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에서는 걸작품 하면은 이렇게 고이 모셔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걸작품인데 살아 움직이는 걸작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또 사랑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또 정체성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오늘도 제 친구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그냥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그 친구를 위해서 그동안도 기도해왔지만 지금도 또 여전히 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영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고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의 결론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7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결론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도, 또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도, 또 기쁨에 대한 약속도, 또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선언도, 또 선택과 파송도 다 하나의 목적,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어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또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또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 때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쁨이 충만할 때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받아 보내질 때 우리는 사랑이 됩니다.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다. 또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왜 보내졌나? 왜 선택받았는가? 바로 사랑을 위해 선택받았고 사랑을 위해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연결되어지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느끼게 되고 또 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이 참 힘겨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 추운 겨울과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스스로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정말 따뜻한 존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요. 또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온기를 또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늘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애쓰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연결되어서 머물러 있어서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끝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똑같죠. 하지만 그 자리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그곳에 보내어졌다. 거기가 가정이 되어졌던, 그리고 거기가 직장이 되어졌던, 또 거기가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 공동체가 되어졌던 그곳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보내졌음을 기억하고 내가 애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정말 나의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주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사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 선택받아 보내진 자리임을 기억하고 또 그 자리에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또 사랑이 정말 많이 또 필요한 주님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놀랍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걱정과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연결되어져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증거하는 자리임을 더욱더 기억하며 사명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